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어떤 그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푸념도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푸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순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자신의 혈육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핀 그 일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과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한 수 더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참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한 일을 맡기십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넣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생명과 같은 귀한 아들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이 내가 자식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특별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이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100세에 90세에 낳은 아들,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그 자식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또 푸념을 늘어놓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정말 힘든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주특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순종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 모리아산 그 땅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갈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이렇게 그대로 수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삭의 질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다른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을 받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거기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하죠.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원어는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 할 때 이 잡다라는 표현이요, 동물들의 목을 자르다, 또 도살하다, 또 생명체를 살해하다라는 아주 이렇게 심각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실제로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자아를 철저히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2번 부를 정도로 다급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을 평가해 주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자식,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 네가 나를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앞에 놓인 상황이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절정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한 순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이 이삭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등장하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평가한 것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의 이 평가가 조금은 다르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화면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이삭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인 아버지 앞에 절대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작게는 16살에서 많게는 37살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 37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라가 빨리 죽어요. 그럼 왜 빨리 죽었을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사라가 빨리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혈기왕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허약 체질이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 앞에 놓였을 때 어때요? 초인적인 힘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은 노년에 있는 이 아브람보다는 훨씬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인 거죠. 저항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아버지가 섬기는, 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 이삭의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장차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 중에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메시아는 저항하지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저항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거죠. 많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맞대어 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또 자신을 무시하며 친을 뱉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저항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바로 오늘 저항하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면서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저항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서 이 순종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저항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가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같이 병행되어지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이삭의 순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취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어디에서 배운다라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만한 것들, 우리가 하면 좋은 것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된 거, 여러분 그것을 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의 아까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이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진정한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삭이 처한 상황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거절할 자유가 있었지만, 거절할 힘이 있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모습,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비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숙제를 남기신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이 통과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억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맡기실 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일을 시키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넓고 높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의도 속에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바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랬다 하더라도 이삭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심코 내뱉은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고백까지도 소중히 여기신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입술의 고백까지도 소중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실제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테스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는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할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도, 순종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입술의 작은 고백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이 모리아 산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때에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겪게 돼요. 그러면 그 재앙이 언제 멈췄느냐? 이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때 그 재앙이 멈춥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가치를 높이 여기시면서,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생한 현장, 예수님의 순종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소박한 삶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실 거예요. 오늘 이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생생한 구원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남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 물질이 갖고 싶은데 포기해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 또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는, 그래서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을 위해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